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자료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의 김광철 목사님 주일 설교 영상인데요.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윗 왕 아시죠? 그 위대한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야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설교의 진짜 재미가 바로 그 반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겠다는 선한 의도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정말 상상도 못할 스케일의 약속을 막 쏟아내시는 서사로 바뀌거든요. 네, 다윗 한 사람의 그 작은 마음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고대 왕의 신앙적 고민에서 출발해서 오늘 당신의 삶과 꿈을 되돌아보게 할 통찰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깊이 파고들어보죠. 이야기의 시작이 다윗 왕이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전쟁도 다 끝났고 나라도 안정됐고 자기는 최고급 백향목 궁전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왜 저렇게 초라한 천막 안에 있을까?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보통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을 찾게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점을 설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짚어요. 목사님 표현에 빌리자면 다윗이 가장 편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을 것이다. 이렇게요. 깜짝 놀라셨을 것이다. 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비상연락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할 때만 찾는, 삶의 가장 좋은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뭐랄까, 정말 깊고 친밀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위기 극복의 수단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이 고민을 혼자 끙끙 앓지를 않아요. 바로 선지자 나단에게 찾아가서 털어놓잖아요. 나는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요. 되게 솔직하게. 네. 그 지점도 설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로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좀 잘 포장된 모습, 성공한 모습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은 숨기고 싶고. 그렇죠. 하지만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 고민, 심지어 실패까지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상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친밀함의 증거라는 겁니다.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을 때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메시지죠. 다윗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바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다른 이야기부터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을 따르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 마치 너 옛날 기억나지? 하고 말을 거시는 것 같아요. 왜 굳이 과거 이야기를 먼저 하셨을까요? 그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시작점이거든요. 다윗은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께 이만큼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죠. 그렇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네가 왕이 된 것 자체가 바로 나의 계획이었고 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시는 거죠. 다윗의 계획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모든 일의 시작과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더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에서는 이 대목을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의 차이로 설명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 소년 다윗이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이 뭐였을까요? 양을 많이 치는 거, 양 1000마리, 10,000마리 거느리는 대목장 주인이 되는 것? 기껏해야 그 정도였을 겁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아들들 중에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를 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상상력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스케일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죠. 우리의 꿈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는 작은 조각일 수 있다는 말이네요. 자, 이렇게 그의 시작을 되짚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를 향한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중 하나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는 약속인데 이것도 그냥 유명하게 해줄게 이런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요? 네, 이 위대함에 대한 해석이 정말 흥미로워요. 요즘 같은 시대의 위대함 하면 보통 개인의 명성, 팔로워 수, 영향력 같은 걸로 측정되잖아요.
내 이름이 얼마나 알려졌는지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 설교에서 해석하는 위대함은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건 내 마음에 쏙 들게 너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사용하신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즉, 다윗이라는 이름이 높아질 때 사람들이 와, 다윗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게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다윗과 함께 하시는 저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신 분인가,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겠다는 약속이죠. 다윗의 성공이 그의 개인적인 업적 과시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 무언가가 되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삶이라는 거군요. 와, 정말 관점의 전환입니다. 네, 이건 비단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리더십이나 인생의 목적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약속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내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이 약속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을지 상상해 봐야 해요.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계속 텐트를 쳤다 걷었다 하면서 유랑 생활을 했어요. 이 사회 정말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설교에서 목사님이 최근에 이사하셨던 경험 말씀하시면서 이삿짐 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얘기하시는데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사 안 해도 돼. 영원한 집을 줄게, 이 약속만큼 달콤한 게 있었을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 깊은 피로감과 갈망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추상적인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질병의 고통,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이런 걸 모두 아시고 가장 필요한 걸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굉장히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잠시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물리적인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쭉 하시더니 갑자기 아니, 그 집은 네가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반전인데요. 그야말로 이야기의 판을 딜리는 헌언이죠. 인간의 가장 선하고 위대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앞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이미 최고급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집을 또 지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다윗이 생각했던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이 집은 대체 뭔가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가문, 그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집이 아닌 영원한 집, 바로 천국에서의 집을 의미한다고 설교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모든 수고는 결코 외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의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죠. 천국에 상급이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데요. 보통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 상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설교에서는 그 지점을 명확히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상급은 이 땅에서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에 간 사람과 평생을 바쳐 헌신하고 순종하며 산 사람이 천국에서 누리는 게 똑같을 수는 없다는 논리죠. 이것은 우리의 오늘 하루,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윗 개인을 넘어서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시죠. 여기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또 남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아버지 하면 모든 걸 해주고 복을 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성경 본문은 그 뒤에 좀 무서운 말을 덧붙여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요. 그렇죠. 아버지가 단순히 좋은 것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잡기 위해 징계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네요. 네. 사실 징계나 채찍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걸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더군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차이로요. 네, 그 비유가 정말 탁월했죠. 할아버지는 손주가 뭘 해도 그저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웬만해선 혼내지 않죠. 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에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훈계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책임이죠. 아,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은 그만큼 깊고 책임감 있는 관계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징계는 파괴를 위한 벌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훈련, 디시플리나인 셈이죠. 듣고 보니 그 징계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증거라는 해석이 역설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네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고난도 그런 아버지의 훈련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바로 그 지점까지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구절을 소개하는데요. 이건 우리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그의 이름과 후손, 영원한 집, 그리고 아버지라는 관계의 약속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확장되었는데요. 설교는 이 모든 약속에 유통기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네, 그 영원성이 이 설교의 최종 메시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들은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오랜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고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 길이 막히는 듯한 답답한 상황들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설교에 인용된 이 말이 참 강렬하게 남습니다. 과정이 때로는 40년 광해 생활처럼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방향은 분명히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약속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당신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그 영원한 복의 상속자이자 주인공이라는 강력한 선포로 설교는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인물의 작은 신앙적 결단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대한 약속의 서사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역시 관점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노력으로 뭘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반대를 보여주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주체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마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크고 지혜로운 분이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운전하고 계셨다는 걸 발견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설교는 다윗의 꿈이 기껏해야 더 많은 양을 치는 것에 머물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지금 당신이 간절히 품고 있는 그 꿈이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더 큰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당신만의 양치기의 꿈은 아닐까요?